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1장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요셉이 파라오 앞으로 이제 불려 나오게 되었는데요. 히브리 그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제 이집트 왕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련한다 그러죠. 왕을 아련한다. 참 이제 무겁고 또 이제 긴장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파라오하고 이제 1대1의 만남은 아니었을 거예요. 차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고 파라오는 높은 단상 위에서 아마 요셉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파라오 앞에 서 있었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처럼 오히려 요셉은요, 이 파라오의 의중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파라오가 이제 요셉에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좀 축혀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 표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 파라오의 심정이 지금 이제 말이 아니죠. 지금 이 두 번에 걸쳐서 꾼 이 꿈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오죽하면 이 죄수를 이제 자기 앞에 불려들여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을 정도로 다급한 그런 심정의 모습을 우리는, 비록 왕의 어떤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마음 속은 아주 그냥 이 폭풍우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오가 지금 이제 아마 이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셉한테 무슨 어떤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파라오의 의중에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꿈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꾸었던 이 꿈이 이 출처가 있을 텐데 출처가 어디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보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라면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또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면 불안 증후군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서 아마 요셉에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요셉도 이제 첫 번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을 하는 건데, 이 답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왕 앞에서 이 답변하는 첫 번째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요셉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요셉의 답변을 보시게 되면 파라오의 이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이제 해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궁금했던 이 두 가지를, 파라오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파라오의 의중을 이제 간파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파라오가 꾸었던 이 꿈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왕의 이 마음을 화평하게
화평한 답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묶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요점은. 그리고 이 묶어진 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모든 일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파라오가 지금 이 요셉의 이 첫 번째 답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젊은 청년이 도대체 누구간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유리알 같이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파라오는 요셉을 보는 순간,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압도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제 자기의 신분이 왕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이렇게 어떻게 조아리고 있는 요셉에게 이 압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아마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자 요셉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요. 진행될 순서는 17절부터 21절까지 파라오의 첫 번째 꿈 이야기예요. 첫 번째 꿈 이야기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파라오가 두 번째 꿈을 꾼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33절부터 36절까지 요셉이 이렇게 꿈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의 답 세 가지를 이 파라오 앞에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꿈에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꿈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에, 이렇게 내가 꿈에,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In my dream I 이렇게 돼 있어요. In my dream I.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내가가 이제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꿈 안에서, 나의 꿈 안에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꿈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파라오는 지금 이 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꾸었던 이 꿈 때문에 참 이 꿈이 나를 이렇게 영을 짓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꿈 문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는 지금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죠.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리고 신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셉과 파라오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셉이 불려왔을 때에는 한 죄수와 왕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첫 번째 대화가 끝난 뒤부터는 지금 이제 어떤 관계로 전락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명받는, 하나님의 뜻을 하명받는 이 위치로 파라오가 전락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파라오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꿈을 보시게 되면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살지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제 내가 깨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강이 등장하죠. 강이 등장하는데 이 강은 지금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00km예요. 이 160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지금 한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강인데 그 강에서 건강하고 잘생긴 암소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이 시기가 이제 그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 되면 이 소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나일강 쪽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더위를 식혔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실하고 잘생긴 이 암소가 물속에서 이렇게 이 샤워를 마치고 올라와서 이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집트의 아주 이 전형적인 이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태평성대죠. 이 파라오가 이 모습을 보고서 참 감탄하지 않겠어요? 참 너무나 좋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이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탄이 이제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바로 뒤에서 또 이제 그 암소들이 뒤이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암소를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야위고 너무나도 삐쩍 말랐다는 거죠. 삐쩍 마르고 흉측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흉측하게 생긴 놈 7마리가 지금 이제 뒤따라서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암소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전 암소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너무나도 흉측한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그 끔찍한 그 암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암소가 지금 이제 앞서 나왔던 이 건강한 암소를 이렇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여전히 흉측한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광경을 보고. 그동안에 누렸던 이 태평성대가 완전히 지금 이제 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상한 꿈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잠을 청해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꿈을 이제 또 파라오가 이제 꾸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부터 24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줄기 하나에 이제 아주 그 속이 아주 꽉 차고 튼튼한 그 이삭 7개가 이렇게 올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라오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까 7마리 암소 보았을 때와 똑같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너무나도 좋구나.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풍년이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할 때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순간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동풍에 마른 이삭이 또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동풍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동풍은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아주 건조하고 아주 그 온도가 높은 그런 이 뜨거운 그 바람이에요. 이 뜨거운 바람은 만약에 이 곡식이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곡식이 연거려야 될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8월달, 9월달 요 가을역 요 때가 되면 아주 살이 차는 그런 기간인데 요 기간에 동풍이 불면은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고온 건조한 이 바람이 이게 불어와 가지고서 완전히
이 곡식들을 완전히 그냥 이 황폐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 이제 파라오가 또 깜짝 또 놀라가지고서 일어난 이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꿈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꿈을 많이 꿨겠죠. 파라오가 뭐 이 꿈만 말고도 아마 많이 꿨을 텐데 이 꿈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신적인 계시가 있는 꿈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이 파라오는 이제 알게 되었고요. 분명히 이제 불길한 징조를 알려주는 그런 꿈인데 도대체 이 꿈의 출처가 무엇이고 이 꿈의 출처가 무엇이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이 지혜자들, 마술사들 다 불러서 지금 이것을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백방을 노력해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왕이 할 말은 아니죠. 사실 그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비록 몰라도 모른다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파라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지금 이 요셉 앞에서 한낱 이 죄수 청년 앞에서 너무나도 솔직한 모습을 이제 파라오가 의외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 신하들도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저렇게 그 공손하게 자신이 꾼 꿈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파라오의 지금 상태는요, 요셉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라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이 배울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파라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파라오는 이 꿈을 꾼 다음에요. 이 꿈을 꾼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밀했어요. 이 번밀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백방을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이런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수소문을 했겠지만 이 귀를 열어놓고 자신의 귀를 열어놓고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 파라오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셉 앞에서의 모습을 볼 때 이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이건 뭐 겸손하다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채통과 신분을 이제 다 내려놓은 그런 모습을 파라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지한 태도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이 결단력, 의지까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비록 이방 왕이요, 이집트 왕, 세상 왕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진리를 알려고 하는 이런 그 태도는 굉장히 귀중한 태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 파라오의 꿈을 이제 보고서요, 요셉이 이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꿈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요약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파라오의 꿈을 듣고서 좀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미를 주세요. 한번 내가 그 꿈을 한번 잘 연구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듣자마자 마치 그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지금 이제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요셉이 이제 이 파라오의 꿈을 듣자마자 얘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파라오가 꾸신 이 두 번에 걸쳐서 꾼 꿈은 지금 이집트가 이제 앞으로 닥칠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이 이제 얘기해 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꿈을 꾸셨는데, 왕께서 두 개의 꿈을 꾸셨는데 이 두 개의 꿈은 사실 하나의 꿈이다.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7마리, 7 이삭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좋은 암소와 좋은 그 이삭 7개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풍년이 드는 7회라는 거예요. 풍년이 드는 7회이다. 그리고 이 야위고 못생긴 암소 7과 동풍에 말라 속이 빈 그 이 마른 이삭 7개, 이것은 이 기근의 7년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었냐면, 앞으로 이제 이집트 땅에 7회 동안의 큰 풍년이 이제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풍년, 태평성대의 그 7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 풍년이 끝난 다음에 7회의 기근이 이제 들게 될 터인데, 7회의 기근 역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대기근을 여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회 겪었던 이 풍년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없애버릴 정도로 그 기근이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작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8절에서 보시게 되면 요셉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이제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파라오뿐만 아니라 지금 파라오 주변에 있는 모든 이집트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쭉 아무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쭉 가면 이집트 땅은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왕께서 꾸신 꿈은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이제 다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번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번복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7번째로 지금 이제 요셉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 풍년과 기근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임박해 있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미래를 정하셨어요. 그렇죠? 정하셨지만 이 운명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운명론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꿈을 무시해버린다면, 이 꿈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이집트는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라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게 정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왜 천국을 만드셨어요?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칼빈주의처럼 어떤 사람은 그 구원 받을 사람으로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굳게 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그 대비를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재앙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재앙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중요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멸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대비책을 갖고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다 끝이야. 다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어요. 뭘 정하셨습니까? 영광과 수치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광의 등급이 달라요. 영광의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간다 할지라도 영광의 등급이 다르다. 그리고 수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수치 가운데에서 이렇게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영적인 그 세계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섬기고 잘 순종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등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요셉이 지금 이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해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끝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중요한 겁니다. 해결책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셉의 이 해결책 세 가지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세 가지 해결책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과연 파라오에게 참 이 영이 지금 이 짓눌려 있는 파라오에게 세 가지 해결책을 이 화평의 답, 세 가지 화평의 답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사려 깊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자,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임을 얘기합니까? 이 사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려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렇게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지식은 진리를 아는 거죠. 내가 아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이 알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요셉이 그런 지도자를 지금 세우라는 것을 지금 이제 파라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제 이게 그 간접 명령이에요. 간접 명령. 아니 죄수가 지금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왕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이 이집트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참 이 재앙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재앙의 시대, 이 재앙의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무엇입니까? 사력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국가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도 그런 지도자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올바르게 돌아간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이 화평의 답, 두 번째 화평의 답으로 준 내용이 무엇이냐면 조세제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조세제도 풍년의 기간 동안에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올 텐데 그 기간 동안에 20%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20%의 세금을 거두라. 34절 말씀이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취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직무 수행자 여러 명을 또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이 조세 제도를 지금 이제 바꿀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10% 정도 세금을 아마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2배를 올리라는 거죠. 2배를 올려서 사실 이제 이 못 살고 힘들 때는 사실 10%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7년은 이제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풍년이 지금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많이 벌어서 20% 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미리 준비하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20% 내죠 지금. 20% 내요.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금 나가는 걸 보면 이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연금이라든가 또 이 세무서 내는 그런 어떤 이 소득세 이런 여러 것들 합쳐 보면 거의 20% 냅니다. 지금 20% 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20% 가까이 내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냅니다. 40%. 근데 봉급을 받으면요. 한 40% 내는 거예요. 40%를 내서 이제 사회복지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요셉이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르막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리막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막길을 갈 때에는 이게 참 내가 잘나가지고서 참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기의 그런 어떤 시간을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그거 풍년이 일어났으니까 마음대로 사치하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렇게 쓰라고 해서 풍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갖기를 지금 이제 요셉은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의 세금을 지금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해결책, 세 번째 화평의 답은 무엇이냐면 저장 도시를 만들어서 곡식을 보관하라는 거예요. 저장 도시를 만들어서 곡식을 이제 보관하라. 그 내용이 3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고고학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발견되는데 요셉 당시로 추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엄청난 곡물 창고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예요. 그냥 한 도시 전체가 그냥 뭐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흔적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다 쓰죠. 다 써요. 다 써버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땡겨 쓰죠. 이렇게 땡겨서 추경이라고 그래서 또 땡겨서 또 갖다가 또 쓰는데 우리가 이제 풍년의 때에는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써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저장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 참 준비 안 돼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한 역사적인 예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거예요. 우리 풍족할 때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위기의 때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그 당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화평의 답 아닙니까? 화평의 답인 거예요. 아주 그냥 뭐 그 이 쌈박한 이런 참 쪽집게 저기 답안지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정하신 일, 7해 풍년과 7해 기근이 이제 앞으로 있을 때인데 대비하지 않은 자, 대비한 자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제 소멸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잘 대비한 자는 이게 부흥의 시기를 다시 마련하게 될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은요, 요셉과 같이,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제 설명해 준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 마귀의 방법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처럼 이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요. 또 선하고 선한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세상 방법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법도 이런 법이 없어요. 완전 누더기법이야. 누더기법. 누더기법이에요. 이 법으로 죠. 완전히 전문가도 알 수 없대. 전문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 누더기 법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악해. 그 방법이. 그 특정한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요, 특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공평성에서도 완전히 좀 문제가 있고, 또 보면은 이 거짓된 것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뒤덮여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같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고 다 죽자, 뭐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이 파라오 입장에서도 어려웠을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이 죄수 나부랭이의 이 청년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참 지혜가 없으면 이 결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불신자요 이방 왕이었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를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들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적용할 교훈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적용할 교훈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지금 이제 파라오는 처음에 이제 요셉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내가 좀 꿈을 해석할 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어떻게 보면 이제 높여주는 척 이렇게 했지만 요셉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반복을 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창세기 4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창세기 41장 28절에 보시면 또 역시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창세기 41장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입니다. 근데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이거 교만한 거예요. 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능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능력과 이런 방법에 우리는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뭐 주어진 여건이 불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기승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제 시작을 했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이 대언자들,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대언자들도 내가 말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노라 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되는 것,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믿지 않는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요, 필요한 때에 그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도구와 그 통로가 되고자 하는 기꺼이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일하신다. 파라오의 꿈을 보시게 되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이렇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이 반복되는 일이 풍년과 기근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때가 있으면 또 못 나가는 때가 있고, 또 즐거운 때가 있으면 또 슬픈 때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또 이렇게 슬프기만 하지도 않은 것이고요, 계속 또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게 겸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년의 때에, 잘 나가는 때, 소위 이제 잘 나가는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또 이 실패하고 이렇게 좌절할 때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다 이렇게 흘러갈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신 그 재물과 능력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면서 기근의 때를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고 대부분 아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이렇게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세요.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7장 14절과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18절 내가 이것을 붙잡고 참으로 내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는 사력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식의 사람으로만 그치시면 안 돼요. 지식의 사람으로만 그치지 마세요. 사력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려라고 하는 말은 이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하는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혜는 이 진리를 사용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두 가지 그 덕목은 위기의 때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아주 필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소중한 덕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국가에서도 필요해요. 파라오도 필요했던 거예요. 파라오 이런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했을 때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사력 있고 지혜 있는 청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직장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 모든 곳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력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려 깊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바로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 이렇게 하면은 사려 깊고 요셉이 처음부터 사려 깊고 지혜로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많은 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어떤 이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친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저녁에 잠들 때에도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두 번째로 이 섬기는 자였어요. 섬기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와 그 명철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살 때는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부어주세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아마 경험해 보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굉장히 보면 요셉의 삶을 보시게 되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인내하고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항상 준비하고 배우는 자세로 일관했던 모습을.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 컴퓨터 다운로드 하듯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이 세밀하게 우리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정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정직한 삶. 지금까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 집 야고보의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또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정직함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그 정직함을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때 세웠던 그 7명의 그 집사의 그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자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선택을 했느냐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고 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직하다고 하는 평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대리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곳곳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이 모두가 기꺼이 사용되어지고 또 헌신되어지는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